한 시간 동안 비가 오는 건 뭐라 그래요? 혹시 추적. 이분한테 기회 줬는데 몰랐어. 지금 생각 안 났어. 추정 60분. 네, 됐어요. 네. 성서학당은 네. 하나님의 말씀을 추적해 들어가는 그런 시간이에요. 역시 인데요. 오늘은 빵빠빵. 다 이루었다. 네. 오늘 제목이 다 이뤘다죠. 도대체 뭐를 이루신 것일까? 네. 그것을 추적해 보기로 하겠어요. 오늘 수업 요한복음 42강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30절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의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자, 뭐든지 추적하려면 실마리가 있어야죠. 그렇죠? 여기서 신포도주예요. 그러니까요. 역시 신씨는 그거 하지 마세요. 그거 하지 마세요. 네. 신포도주. 그거 하시려고. 탈진하신 예수님이 네. 십자가에 눕혀지고 길이가 20cm 넘는 커다란 대못이 양 손목에 박혀요. 그러니까 여기다 하면은 이렇게 찢어지기 때문에 박혀요. 손바닥이 아니었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발목이 포개져서 복숭아 뼈 그러니까 십자가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한 게 정면이 아니에요? 이렇게 돼요. 틀어진 거네요. 틀어져요. 그 다음에 왜 그걸 하냐 그러면 그것도 30년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복숭아 뼈 네. 있죠. 네. 거기에 관통한 그 못 그게 발견됐어요. 어머. 네?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복숭아 뼈에다가. 잔인해 진짜.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해서 십자가 딱 세워지면 예수님의 몸이 땅 쪽에 착 쏠리게 되죠. 그죠? 네. 그러자 못 박힌 손목과 발목에서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몰려오죠. 네. 그러면 목을 지탱할 힘이 없어지고 목이 숙여져요. 그러면 숨을 쉴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러면 손을 잡아 끌어올려서 목을 바로 세우려고 해요. 그렇게 하면은 박힌 못은 손목의 힘줄을 끊을듯이 죄어와요. 그러니까 왜 하필이면은 예수님이 소크라테스는 독배를 마셨거든요. 네. 그죠? 뭐 3대 성현 하면은 소크라테스 그다음에 공자. 부처님 뭐 공자 그다음에 예수님 어쩌고 그러잖아요. 네. 근데 왜 하필이면 십자가일까 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 그러면 이 십자가형은 왜 십자가에 달려 인간이 고안해내는 가장 잔인한 처형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뭐냐 그러면 현대 사형 집행은 어떻게 하면 그 고통을 최소화할까에 초점을 맞춰서 이루어져요. 근데 이 십자가형은 어떻게 하면 고통을 극대화할까에 초점을 맞춘 거예요. 페르시아에서 시작해요. 로마에서 가장 극심하게 해요. 어떤 경우에는 2,000명을 한꺼번에. 십자가 처형을 해서 길에다 쫙 세워놔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로마도 3세기경에 자기네들이 생각해도 너무 잔인하니까 그래서는 폐지시켜버려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받으신 십자가형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인간이 내 극대화된 그 사악함까지도 내가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예? 내가 받아들이겠다. 그러니까 인간의 그 어떤 사악함도 용서하시겠다는 뜻이에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되고 사람 중에서 종, 그 가장 십자가까지 낮아지셨다라는 뜻이 그런 뜻이에요. 네. 예?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을 하면은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고통과 악을 다 담아내는 그릇이 되는 거예요. 네. 네. 이 극악한 십자가형에서 딱 한 번 관용이 베풀어져요. 바로 신포도주예요. 네. 모략을 탄 신포도주인데 모략은 마취 성분이 있어요. 네. 그걸 마시면 약간의 고통이 줄어들어요. 네. 그러니까 전날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붙잡히시고 이리저리 끌려다니고 39번의 채찍을 맞으시고 많은 피를 흘리셨어요. 네. 아무것도 잡수지도 마시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가셨어요. 지금 몇 시쯤 이제 십자가 못이 박힐 때 오후 3시에 운명하시거든요. 네. 그때가 아직 정오가 안 됐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체포되신 후 10서너 시간이 지났을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의 밤이니까, 그죠? 네. 네. 아무 일도 하지 않아도 14시간 동안 물을 마시지 않으면 갈증이 느껴질 거예요. 그죠?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목이 마르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가복음에는 이런 구절이 있어요.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마태는 마가와는 다르게 적어 놓았어요. 쓸개를 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아니하시더라. 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어떻게 유추할 수 있어요? 맛이 없어서 안 마셨구나. 그러니까 왜 이렇게 해서 달라? 서로 엉터리 아니야.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쓸개를 탄 거야, 모략을 탄 거야. 그죠? 신포도주야 아니면 포도주야. 맛보신 거잖아. 그렇다면 맛이 없어서 거절한 거 같잖아.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하는데 그렇게 묻는다라고 하면은 마를 대로 마른 심정을 드러내는 거예요. 네. 네. 그거는 그 십자가의 그 비장함과 잔혹함과 사악함 네. 거기 다 하는데 네. 털의 길을 건드리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죠? 사람들이 그만큼 어리석어요. 네. 자, 왜 이렇게 하셨을까? 저는 깊이 이제 생각을 해봤어요. 그거는 뭐냐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뭐냐 그러면 큰 사랑으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담으시겠다는 거예요. 받아들이시겠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십자가형을 받았던 모두 죄수들은 그 신포도주를 허겁지겁 마셨을 거예요. 그죠? 얼마나 목이 탔겠어요. 그죠? 그렇죠. 네. 더 달라고 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너무너무 목이 마르셨어요. 그런데 포도주가 주어져요. 시큼한 냄새가 코를 찔러요. 그리고 그런데도 이제 시큼한 냄새 맞으면 침이 생겨. 그지? 침샘을 막 그렇죠. 자극하잖아요. 근데 그마저도 없을 거예요. 체액이 다 말라버려서. 예수님이 입술을 대셨어요. 네. 그건 뭐냐면 마시고 싶다는 얘기일 거예요. 그죠? 그러다가 그만두셨어요. 왜 그러셨을까? 아니다. 이것마저 견뎌내자고 결심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뜻이 뭐냐 그러면 다 이루었다가 방점이에요. 이 얘기는 뭐냐면 혹시 신포도주를 마시지 못하고 십자가 처형을 당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것까지도 끌어안자고 생각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네. 그래야지 다 이루었다가 되는 거죠. 네. 다 이루었다. 여러분, 제가 목사가 된 것은 뭐냐면 저는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 어릴 때 책을 읽거나 그러면 종교적인 서적이 그렇게 관심을 끌었어요. 네. 그게 저는 비록 추격이지만 대장경도 읽어보았어요. 추격. 그런데 왜 기독교 목사가 되었느냐? 스님이 안 되고. 네.
아니요, 그 불교도 엄청난 매력이 있는 종교예요. 그럼요. 그게 단순하게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 사람들이 다 바보야, 멍청이야,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네. 그런데 왜 기독교냐 그러면은,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어디에 누우셨어요? 말고요. 말구유. 네. 말구유라고 하는 것은 여물통이에요. 네네네. 여물통 냄새 무지나요. 그렇죠. 네. 근데 십자가, 저는 왜 그러냐 그러면, 이거는 하나님 외에는 생각하지 못하시는구나를 내가 몇 가지 봐요. 그 말구유에 네. 자기 아들을 태어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 외에는 생각 못해요. 어떤 부모도 어떻게 요만큼이라도 더 낫게 하려고 그렇죠. 그러지. 그렇죠. 예? 그리고 그 가장 참혹하고 비참한 십자가에다가 사랑을 담을 생각은 인간은 절대로 못해요. 네. 절대로 못해요, 절대로. 이거는 하나님으로부터 밖에는 나올 수 없다는 거를 성경을 읽으면서, 예. 그래서 하나님을 목사가 된 거예요. 예. 그거 엄청난 거예요, 그거.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린 모습을 보면서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이 소리쳐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예. 그 소리는 자신들의 그 최대 골칫거리를 해결한 의기양양함이 가득해요.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죠. 사탄이 사탄이 광야에서 그렇죠. 네. 예수님 시험할 40일 예, 잘 아셨어요. 예. 그러니까 돌을 떡이 되게 하라. 그랬더니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거예요. 네. 사람이 떡으로만 살지 않는다. 네. 근데 우리들은 다 떡으로만 살지. 부끄럽네요. 아니,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에 감사하라 그랬죠. 네, 네, 네. 예. 이거 봐요. 주기도문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기도냐 그러면 네. 이 세상에 수많은 종교들이 있죠. 네. 그 얼마나 많은 기도들이 올라가요. 그렇죠. 그러나 그 기도가 어떻든지 간에 다 인간의 바라는 바를 탄원하는 거예요. 그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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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기도문만이 하나님께서 바라는 거를 가르쳐 주신 유일한 거예요. 네. 그걸 갖다가 중얼중얼거리고 앉아 있으니. 그러니까 좀 그 가치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소중하고 엄청난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들이 이 모양으로 산다는 것은 정말로 반성해야 돼요. 나쁜 짓이에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 그러니까 쌀떡 열어보고 쌀 있으면 걱정하면 안 돼요. 네. 걱정하면 안 돼요. 그 얘기는 뭐냐 그러면은, 자, 믿음에 관한 문제예요. 네. 걱정 안 하는 것은. 네. 사르밧 과부가 마지막 기름과 밀가루로 떡 만들어서 아들 먹고 죽기로 했잖아요. 네. 그때 엘리야 가서 그거 하거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약속하기를 그러면서 기근이 끝날 때까지 떨어지지 않는다. 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믿음을.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네. 네. 근데 그걸 갖다가 목사들은, 하나님의 사람 대접 잘하면은 복 받는다로. 맴매. 진짜 올라가셨어 지금. 네. 그거는 정말 웃기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믿음에 관한 문제. 왜 네. 그렇게 말씀하셨냐 그러면은 네. 천부 하나님께서 먹이시겠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그러면 들에 핀 백합화를 보거라. 네. 네. 솔로몬의 영광보다 더 아름답다고 그래요. 네. 솔로몬의 영광이 뭐냐 그러면 인간이 최대한. 전문용어로 오도방정 떨면서 만들어낸 최고의 영광이 솔로몬의 영광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세계에서 저절로 핀 꽃 한 손. 비교할 수 없다는 네. 얘기예요. 네.
어떻게 하면 좋아? 끄떡거리고는 있지만 수지가 정말. 이게 아셨죠? 그러니까 진짜로 믿음의 거. 그러니까 네. 그 동전 두 입을 집어넣은 이유가 뭐예요? 천부 아버지께서 먹이신다는 믿음이니까 그거를 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런데 그러면 뭐 하라는 얘기냐? 그러면 이게 놀고 먹으면 다 생기는 그게 아니라 네. 그런 거 걱정하지 말고 다 맡기고서 이미 내 안에 주신 재능과 시간과 생명을 해서 네가 마땅히 너만이 할 수 있는 일을 하거라 그 소리예요. 네. 네. 제발 끄떡거리지 마라. 이게 안 하려고 그래도 그냥 되네. 아니 왜 그러냐 그러면은 옆으로 그렇게 해야겠어요. 수도 없이 끄떡거리지만 제가 보기에는 아직 미흡한 거야. 노력하고 끄떡이라도 있는데 해야지. 그래도 네, 그러니까 아니요 이거예요. 네. 어떤 위기가 찾아 그게 아까 얘기했어요. 지난 시간에 네. 의미라고 하는 것은 내가 찾는 것이 아니라 발견되어 발견되는 거죠. 거. 이미 그런 모든 얘기들이 최고의 의미와 가치를 설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죠? 네. 네. 그것만으로도 은혜 중에 은혜인 거예요. 네. 은혜 중에 은혜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저기 하여간 뭐 절을 한번 하거라. 그러면 모든 권세와 영광을 나한테 주겠다. 이제 하여간 그러는 거야. 그러면서 그때 세 가지 시험을 하고 난 다음에 마귀가 잠시 떠나니라로 돼 있어요. 그죠? 네. 네. 사탄은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면서 사람들을 미혹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도록 계속 부추겨요. 네. 여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걸려들어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만 걸려드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와 가론 유다들, 최측근이 걸려들어요. 그죠? 예. 사탄은 종교 지도자들과 사람들을 동원해서 마지막으로 공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네. 이것은 단순한 조롱이 절대로 아니에요. 근데 제가 그 전에 예수님의 네 번째 시험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 네. 제가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그게 잘못된 거구나. 이런 그래요? 거를 알게 되었어요. 이제 예수님의 네 번째 시험, 하나님의 아들이어서 내려오거라. 네. 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 예수님이 거기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네. 내려와야 돼. 그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그런데 거기에 달려 붙어 있으면 안 돼. 그죠? 네. 근데 저는 사탄이 그거를 알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게 하려고 막 조롱을 시킨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러면 사탄은 한계가 있어요. 사탄의 결정적인 한계가 뭔지 알아요? 사탄은 전지전능해요. 전지전능해요. 네. 하나님 다음으로 막강한 존재예요. 네. 우리가 절대로 이길 수가 없어. 네. 예? 그런데 사탄이 모르는 게 딱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뭘까요? 저 왠지 느낌이 왔어요. 뭐? 사랑. 맞아. 아, 네, 맞췄어. 네. 아니요, 진짜로. 사탄이 절대로 모르는 거는 사랑인 거예요. 어우, 진짜 안 됐다. 사랑을 모르는구나. 네. 그러니까 사탄이 내 최종 목표는 파괴예요, 파괴. 네. 분열. 그래야지 내가 무별 위에 좌정하리라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파괴해서 내 똘마니로 만들어야지 내가 제일 무별 위에 좌정하게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남을 위한 배려나 그런 거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로마서 1장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하는 그 구절이 나오는데 뭐냐 그러면 이런 거예요.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느니라. 네. 내버려 두사. 예. 그러니까 내버려 두사. 예.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 네. 하나가 내버려 두는 거예요. 네. 그래서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니까 네.
그러니까 사랑을 알래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불의와 추악과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수군수군 비방하는 자요, 미워하시 능욕하는 자, 교만한 자, 자랑하는 자. 사탄이 이렇다는 거예요. 네. 그걸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의 엄청난 신비는 뭐냐 그러면은 여러분 이거 잘 하셔야 돼요. 엄청난 신비는 뭐냐? 우리들은 누가 방해를 하면은 네. 못해. 못하거나 아니면 그거에 저항하느라고 늦어지거나 에너지가 탕진돼, 소모돼. 네. 맞아요. 하나님인 이유가 뭐냐 그러면은 괜찮아요. 하여간 사탄과 온 무리 대제사장은 그 당시에 최고아니에요. 네. 네. 그 엄청난 저항을 내버려 두시면서도 오늘 제목이 뭐예요? 다 이루었다. 네. 자기의 뜻을 관철시킨다는 거예요. 여기서 한번 깊이 생각해 봅시다. 어쩌면 이런 거 아닐까. 북한이 우리를 갖다가 엄청 방해하죠, 그죠? 네. 예? 네. 그런데 우리들은 그거를 갖다가 막아내느라고 또 온 힘을 쏟아. 예? 네. 그렇죠. 온 힘을 쏟는데 그래갖고 뭐 국론이 분열되기도 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생기고 또 다른 어려움이 계속 가중되고 있어, 그죠? 네, 네. 그러면서도 해결은 안 돼. 맞아요. 북한은 비방하는 자, 수군수군하는 자, 그죠? 탐욕, 악독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냥 내버려 두면은 어떨까? 그게 또 다른 정말 전략이 될 수 있겠는데 진짜. 그런데 하나님, 예수님의 방법은 바로 그거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도 예. 어떤 어려움 반대하고 회방하고 막 이러는데 저는 대충 그 대꾸도 잘 안 해요. 네.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네. 혹시 대항하다가 더 상처받아. 진짜 그것 자, 때문에 그러면서 스트레스 받거든. 맞아. 주기도문을 보면은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네. 그래요. 다음. 정말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하여 주신 거 실감이 나요, 안 나요? 하는 거 보면 별로 안 나. 보였어요? 예. 아, 예. 들켰지. 예, 들켰네. 아,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내 죄를 사하여 준 것이 별로 실감이 안 나느냐 그러면은 네. 내가 나한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진짜예요. 네. 자, 맞아요. 누가복음에서는 네. 그 죄를 하마르티아라고 그래서 하마르티아. 죄. 네. 그런데 마태복음의 원문을 보면은 죄라고 아니라 빚이라고 그랬어. 네. 그 이제 해석하면은 네. 내가 나한테 빚진 자를 탕감해 주듯이 내 빚을 탕감해 주세요. 그 소리. 네. 빚 얘기가만 나오면 빚. 네. 그러면 꼭 나오는 게 채권자냐 채무자냐. 그렇죠. 그죠? 네. 그렇죠. 여러분들은 채권자예요, 채무자예요? 주로 채무자 쪽에 좀 있습니다. 아니요. 예.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네. 나는 채권자들이 전부 다 생각은 채권자예요. 그런데 남편과 아내 생각해보고 자녀와 하여간 보세요. 난 채권자예요. 그런데 빚을 돌려받지 못한 채권자라는 생각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억울한 거야. 억울한 거지. 다 억울한 거야. 사장은 종업원들 때문에 자기 회사 그러니까 내 덕분에 종업원들이 먹고 산다고 생각하고 종업원들은 내 덕분에 회사가 돌아간다고 생각하는 거야. 다 그러니까 받으려고만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자기 중심으로. 심리를 갖다가 들여다보면 뭐냐 그러면은 다 채권자인데 피해자인 거야. 진짜 그렇네. 그런 심리가 있어. 그러니까 세상이 시끄럽고 네. 복잡한 거야. 그런데 사도 바울이 놀라운 얘기예요. 네. 나는 헬라인에게나 유대인에게나 야만인에게나
빚진 자로다 그래요. 네. 빚진 자로다. 맞아요. 그런데 기복신앙이 왜 나쁜 줄 알아요? 기복신앙? 내가 전도봉사 헌금 열심히 하면 복 받을 생각으로 그거 하잖아. 예? 안 돼. 부자가 안 돼. 하나님마저 채무자로 만들어버려. 그죠? 그러니까 얼마나 나쁜 거예요, 얼마나. 그러면서 그 다음 구절이 뭐냐면 은혜가 헛되지 않게. 네. 네. 그러니까 내가 채무자의 마음으로 살아갈 때만이 은혜가 헛되지 않아요. 맞아요. 이게 엄청난 얘기예요. 이거는 우리 예수님이나 기독교 외에는 가르쳐 주질 않아. 그러니까 한번 깊이 생각해 봐요. 그래서 뭐냐 그러면은 대응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네. 예. 빚진 자라고 생각하면 어떨까? 북한에 대해서. 그럼 우리가 뭔가를 퍼주겠죠. 네. 예. 이러면 이제 또 뭐라고 그러겠지만 정말 기독교라고 하면은 네.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깊이 생각해 네. 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작은 삶 속에서도 그렇게 해서 해결되느냐 안 되느냐.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알게 되면은 네. 자연히 빚진 자가 되는 거예요. 빚진 자. 끄떡거리지 마세요. 이거 안 하려고 그래도 이거 진짜 계속되네. 근데 난 동그라미 그려야겠어요. 정말로 왜 그러냐 그러면 그렇게 했으면 진짜로 그렇게 살아야 돼요. 네. 한번 살아보고 맞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고 그랬잖아요. 야곱. 이스라엘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네. 엄청난 어마무시한 그렇죠, 제목 그렇죠. 이름이야. 네. 사탄은 이러는 거예요. 사건과 사람에게 반응하도록 자꾸 부추겨. 지금 막 북한 핵미사일 만들어서 니들 가만히 있으면 박살나. 네. 그래서 거기에 반응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냐 그러면 나와 겨루자 이러는 거예요. 이런 게 있어요. 사람과 사건과 겨루다 보면은 네네. 아무리 내가 잘못한 사람도 자기 정당성이 점점 올라와. 나만 잘못했어? 그러더라고요. 많이 들었던 그러니까 어. 숭례문에 불을 지르는 거예요. 아이고. 그 3억 때문에. 그러니까 보상금이 3억밖에 안 나왔어요. 네. 그 숭례문에 불을 지르는 거예요. 그래 놓고도 잘못했다는 생각이 안 들어. 니네들이 제대로만 보상해 줬으면 내가 그 짓 했겠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 겨루다 보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내가 아무리 잘했더라도 빚진 자가 되는 거예요. 네. 그게 크리스찬이라고 그러고 그렇게 할 때만이 문제가 해결된다는 얘기예요. 네. 그렇게 할 때만이 그러니까 시온차는 12제자들에게 세상을 맡기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사탄의 한계는 뭐냐 그러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 그 안에 담긴 사랑을 사탄이 몰라. 알 수가 없죠. 네. 그러니까 스스로 함정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네. 근데 예수님의 입에서는 놀라운 말이 흘러나와요.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옵니다. 여기에서 그냥 이 말 뜻을 알면은 사탄이 그 앞에서도 꼬꾸라지는데 아니에요. 막 희낙락해요. 뭐 그 하나님께 기도한다 중얼중얼한다. 예. 이 말씀 하나로 사탄은 영원히 패배한 것이며 우리들에게는 구원과 영생의 길이 활짝 열린 거예요. 예. 예수님께서 마지막 하신 일은 드디어 신씨를 마신 일이야. 신포도주. 궁금한 거 있어요. 예. 뭐 또. 뭐라고 안 하시기 약속? 네. 네. 아니 근데 지금 왜 신포도주예요? 목이 마르면 사람이 물을 마셔야 되는데. 그 신씨가 소중하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그건 뭐냐 그러면 그
포도주를 그냥 놔두잖아요. 오래되면 신포도주가 저절로 되잖아요. 네네네. 예? 아니 죄인들한테 주는 포도주를 뭐 최상급 이런 거 안 주겠죠. 그 좋은 거를 줄 필요가 뭐 있어요. 그냥 있으니까 네. 있으니까 그걸 주는 거죠. 신포도주. 사실 잘 그거 안 먹는 거잖아. 거의 식초처럼. 예, 먹는 거. 식초가 된 그러니까 거죠. 거의 버리는 거나 거의 그렇죠. 그거 버리는 거예요. 건데 그 쟤네들이라도 주자. 뭐 그렇게 하는 거죠. 예. 맨 마지막 하신 이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룬 줄 아시고 성경으로 응하게 하려 하사 가라사대 목마르다 하시니 네.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머금은 해용을 우술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고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그러니까 거기에서 십자가에서 견디신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이 마지막 기도로 사탄이 패배한 거를 확인하고 네. 예? 그리고서는 이제 목마르다. 그때는 이제 자기가 임무를 완수하셨으니까 네. 그걸 받아 마신 거죠. 알았어요? 네. 그러니까 목마르다고 말씀하신 때가 모든 일을 이루신 줄 아신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들은 여기서 또 시작이에요. 네. 시작이에요. 얘 다 이루었다고요? 나는 내가 사는 꼴은 이 모양인데 네. 여전히 배고프고 문제 많고 네. 맨날 싸우고 갈등하고 하나님도 눈이 있으면 한번 들여다보세요. 얼마나 문제가 산적하고 네. 뭘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뭘. 그게 진짜 우리 모습이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대답은 아니다, 다 이루었다예요. 네. 다 이루었다는 것은 뭐냐 그러면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으로 충분하다는 것이에요. 예.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내리는 그 은혜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 그러면 이제 남은 것은 나에 관한 문제예요. 나.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은 인간의 사악함은 물론 그 어떤 사람의 슬픔과 고통과 소외와 절망을 다 덮고도 남아요. 아무리 사악한 사람이라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담으신 관용을 진심으로 안다면은 자신의 악함을 버려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했더라도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더라도 창으로 찔렀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도 구원받아요. 우리는 실제로 예수님을 못 받고 창으로 찌르지 않았지만 매일매일 찌르면서 살아요. 그렇죠. 자녀들 키울 때 알죠? 자녀들이 얼마나 나를 찌르면서 사는가. 그죠? 그러니까 철이 든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철 든다는 건 저기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들었다는 얘기야. 삶의 이치를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철이 든다는 것은 곧 부모의 마음을 알았다는 거죠. 네. 이상하죠, 그죠? 부모의 마음을 아는 것이 철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다는 것이 영적으로 철이 드는 것을 얘기해요. 네. 아무리 억울한 사람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담으신 용서를 한다면은 그 억울함에서 얼마든지 자유로울 수 있어요. 얼마든지. 조니 에릭슨이라고 하는 너무너무 예쁘게 생긴 사랑받는 애인데 어느 날 승마를 하고 수영장 바닷물에 뛰어들었다가 목이 똑 부러져 갖고 온몸이 마비가 된 조니 에릭슨이라고 그 유명한 간증 여자 있어요. 누워 있는 거야. 죽을라도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뭐만 남아 있냐 그러면 이 나무 장작 같은 몸뚱아리와 찌르는 듯한 고통 외에는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원망하는 거야. 네. 죽을 수도 없고 어쩌고 저쩌고 막 그런데 어느 날 3년째 되는 애 친구가 찾아왔어.
친구가 이런 얘기한 거야. 이제는 교회도 열심히 다녔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네. 뭐 무슨 뜻이 있을 거야, 살려주실 거야, 그런 것들이 전부 무위로 돌아가는 거야. 아무런 정말 짜증만 나는 거야. 빨리 죽여달라는 소리 생각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위로할 말도 찾지 못하고 친구가 옆에서 떠듬떠듬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도 마비되셨을 거야. 십자가에서. 그러니까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야? 샷더 마우스. 이제는 그런 얘기가 듣기 싫은 거예요. 그런데 마비되셨을 거야라는 마비가 딱 남은 거예요. 너처럼 몸을 움직이고 싶었지만 십자가에서 움직이실 수 없었을 거야. 이렇게 된 거예요. 그 마비라고 하는 말을 붙잡고 늘어졌어요. 그래 지금은 뭐냐면 구족화과로 하면서 유명한 그 청소년들 강연도 하고. 강연하고 네, 그리고 간증자로 남편이 또 좀 잘생겼어요. 또 아유 부럽네. 그 영혼을 사랑하는. 그러니까 뭐냐 그러면 십자가의 수치를 동일시한 네. 네. 십자가의 마비를 자기 것으로.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 빅터 프랭클 박사 말대로 의미라고 하는 것은 주어진 거라는 얘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와서 한 얘기는 그걸 갖다가 뭐라 그러나 만들라, 극복하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런데 그렇게 진짜로 찾아지는 거죠. 아무리 절망한 사람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남으신 소망을 한다면 그 절망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그렇죠? 네. 교회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은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은 뭐냐 그러면 십자가의 은혜를 재생산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예. 재생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 본질을 알아야 되는 알아야죠. 거예요. 네. 그렇죠. 본질을. 네. 그 본질을 알았다 그러면 전도봉사 헌금해갖고 교인들을 교회 영업사원으로 절대로 안 만들어요. 자기 자녀가 귀한 줄 알았으면 그 자녀들을 앵벌이로 만들어요? 절대로 아니죠. 네. 정말로 그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그 소망, 아니 소질 이런 걸 개발을 해서 네. 진짜 잘 살아주기를 바라죠. 네. 그래서 만약에 자녀들이 진짜로 잘 살면은 어떻게 돼요? 죽어도 여한이 없다 그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행태의 교회가 나오질 않아요. 네. 진짜 은혜의 본질을 알았다고 하면은. 예. 은혜를 재생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받아야 되고 내가 행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과연 하나님의 은혜를 재생산하는가를 물으셔야 돼요. 그리고 앵무새처럼 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유일한 기도 하나님 설득력 주세요. 그 은혜를 가장 멋있게 가장 설득력 있게 전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면 봉사하지 않으셔도 돼요. 왜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모르는 상태에서의 봉사는 오히려 화를 불러내요. 그러니까 교회의 모든 분쟁들은 뭐냐 그러면은 그 교회 공헌자들이 일으킨 거예요. 사랑 없이. 신기하게 그래요. 예. 뭐냐 그러면 지가 했다는 거예요. 지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네. 저는 가로 열고 최고의 해악만 끼치느니라. 가로 닫고. 아 진짜예요. 네.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것은 모든 것을 덮고도 남는 사랑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네. 그 사랑 안으로 들어오라는 얘기예요. 그 사랑 안으로 들어오라. 그리고 그 삶을 살아라. 네. 고 하는 거예요. 네. 하여간 그렇게 돼서 잘 먹고 잘 사시기를 바라요. 네. 아이고.
야, 이거 마지막 잘 먹고 잘 살라는 말이 늘 우리가 일상적으로 들었던 말이 아닌데 오늘 깊이 들어오는데. 나는 지금 계속 이 말씀 들으면서 너무 창피한 거야. 완전히. 너무 이희일비하는 내 삶의 그것들이 정말 그냥 내버려 두사 거기에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 나와 겨루자. 이 누나 또 우네. 또 우네 받은 물에. 잘 닦아. 이 말이 손수건 가지고 다녀. 코풀 든 거예요. 근데 진짜 그 사탄의 방해만 내가 이렇게 집중하고 있을 때가 너무 많다는 거에 대해서 진짜 하나님이 얼마나 가슴을 찌르셨을까. 우리는 오늘 속상했을까요? 사실 예수님 닮고 싶습니다. 닮겠습니다 말을 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은 쏙 빼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다을 이루신 고통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경험하려고 진짜 정직하게 기도할 때 진짜 십자가 닮아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 은혜의 재생산. 그럼 너무 좋다. 되게, 재생산. 우리가 그런 삶 속에서 지금 빨리 재생산하는 그 모습을 공장 돌리러 보여줘야 갑시다. 돼. 재생산 공장 돌려야 돼요. 재생산 공장. 이번 주 퀴즈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마지막 말씀은 무엇인가요? 1번, 내가 목마르다. 2번, 다 이루었다. 3번, 보라, 내 어머니라.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보내실 곳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159-1 CBS 성서학당 담당자 앞입니다. 연락처를 꼭 남겨주세요.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 송태근 선생님의 쾌도남마 사무엘상, 김기석 선생님의 광야에서 길을 묻다, 말씀의 빗속을 거닐다,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 가운데 하나를 드립니다.